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바로 가시 마시고 어린이집으로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25절은 아내를 사랑할 남편들이 읽으시고, 24절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읽으시고, 그런 대상이 없으면 그런 대상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이 기도를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바람 안양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가시를 보이고. 모세가 이르되 당신 우리를 고려를 하며 과연 땅은 젖과 꿀이 이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범인을 거두기를 강하고 소원을 공부하고 지식이 끌뿐 아니라 여기서 안착성을 보았으며 인과 이것인가 모이는 산세의 구조 하나님은 발레를 모세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 능히 이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지키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강평하여 우리가 불문하는 정상한 땅, 고민절을 사치는 땅이다.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단한 자들이다. 거기서 내 편의 모습이 많았어서 그인들을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믿고 그들이 보기에도 감추어서 좋은 것 있지만 감추어서 드러내면서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집안이 왜 편합니까? 집에는 감추는 것이 없을 때 편합니다. 남자들 대부분 겨울 빼놓고는 팬티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집안에다가 나가면 옷을 입으면 좀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 가면 양발도 막 던지고 편하게 막 있는 집이 사람들은 편안하다,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자기의 허물을 말할 수 있는 교회이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아름다운 좋은 점들, 외모를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스스럼 없이 한 주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자매를 만나면서 지난주 이런 실패를 했다, 이런 게 정말 어려웠다, 그럴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아픔을 쉽게 말할 수 있고 아픔을 자랑처럼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여러분이 여러 번 말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아프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몸의 상처도 그것을 감추지 않으면 그 상처가 바깥과 부딪힐 때 더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에 어떤 스침에서 아프면 또다시 스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붕대를 감기도 하고 어떤 부분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상처를 보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끌어안습니다. 나는 그 상처를 끌어안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말을 하면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데 오빠 공부시키고 남자친 공부시킨다고 공부하고 싶은 거
친정아버지가 시키지 못해서 공부에 한이 맺혔는데 그 딸이 엄마 무시하다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기분이 나쁜 일인데 그래 가난해서 꼴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숨기고 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격을 영과 육과 혼이 있는 전인격을 주님이 새롭다, 어렵다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면 삶의 변화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감추지 않고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야 됩니다. 그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서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있을 때마다 나의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행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만 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분노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내면에 숨어있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그 문제를 찾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놓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역사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침받을 수 있지만 가장 건강한 고침은 우리 주님 앞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함부를 드러내고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나의 아픔을 드러내면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일들이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나의 부끄러움을 말을 할 때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문제를 삼았을 때 그 부족함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조상화를 보고 싶어서 화가를 불러서 조상화를 그려달라 했습니다. 화가는 그 장군이 보이는 대로 조상화를 그려줬습니다. 조상화를 받은 장군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 속에 자기의 한쪽 눈 없음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 눈 하나를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가를 죽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떤 화가에게 자기 그림을 그려달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화가는 그 장군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초청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장군의 조상을 그려주었습니다. 근데 장군은 웃으면서 그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그 장군의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정면의 장군을 그리지 않고 옆모습의 장군을 그리기 때문에 눈 한쪽 눈을 잃은 것이 전혀 표시 않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그림은 우리가 정면에서만 보지 않고 측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의 인생으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하나님 주셨던 훈련의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헛살았다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훈련받고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앞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먼저 가기 전에 적의 상태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늘 가르치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늘 실패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어른이 부모가 주겠다면 줄 수 있는 분이 말씀하셨다면 주는 겁니다. 부모가 학비를 준다는데 믿지 못하고 눈만 뜨면 언제 학비를 주느냐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받을 준비는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편성해서 가나안에 가서 먼저 땅을 정탐하고 그 위에 전략을 세워서 들어갈 걸 생각합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12명이 이제 특수 임무를 띠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찰 훈련을 마치고 작전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달랐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본 것과 2사람이 본 것, 12사람이 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모세가 보라는 대로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떠한 것을 보라. 1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되 너희는 내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임인지와 토지와 기업한지 매반인지 나무가 있든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보라는 것도 다 보고 모세가 가져오는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보면 판이하게 차이 났습니다. 10명은 야 가보니까 정말 땅이 아름답고 비옥하더라. 어디 과일이 그렇게 잘 맺을 수 있느냐. 야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싸움깨나 하겠더라. 성읍도 대단하고 용사의 기골도 대단하고 야 대단하더라. 어찌 하나님께서 저렇게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야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다. 그들은 자신을 보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2사람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밥이다. 어디에 기준에서 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지겠다. 하나님 보고 나를 보면 이기겠다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자녀를 비교시키면 안 됩니다. 야, 니한테 바라지는데 너 언니처럼 내가 대신 바라지 않겠다. 자기도 자기 언니처럼 살지 못했으면서 왜 딸을 그렇게 강요합니까? 그런 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엄마는 니만한테 정말 그러지 않았다. 그럼 아들과 딸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에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비교시키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자녀도 참는 겁니다. 부모만 자녀에게 참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할 말 많지만 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장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얌전한 사람은 속이 좀 좋습니다. 근데 활발한 사람은 조금 덤벙됩니다. 씩씩한 사람은 또 무모합니다. 또 듬직한 사람은 좀 미련스럽습니다. 착한 사람은 좀 답답하게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좀 인색합니다. 잘 웃는 사람은 진실이 없어 보입니다. 시원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키고 또 밝은 사람은 또 까칠하고 또 분명한 사람은 또 공정하고 또 미련스럽고 이렇게 다 뭐가 좋으면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면 뭐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점 속에서 장점이 있고 나의 장점 속에는 단점도 있다. 어렵습니까? 나의 단점 속에는 장점도 있고
나의 장점 속에는 단점도 있다. 시작. 나의 장점 속에는 단점이 있고 나의 단점 속에는 단점도 있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저는 뭘 모를 때는 내 같은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내 같은 남편은 굉장히 많더라. 나는 어지간히 잘해준다 했더니 잘해준 남편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뭐 자기 아내를 코스모스 같다는 그런 부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코스모스 같지는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자기 잘한 거 많지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난 당신 남편 같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인들 전부 다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얘 같은 남자가 어디에 있노 이때 벌써 그 남자가 수준이 좀 빠지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저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와 현실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턴을 말했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정말 뛰어난 성업,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거인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 땅은 보니까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은 누구도 살 땅이 못 된다. 다른 말하면 적들이 공격하면 질 수밖에 없는 땅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땅은 좋지만 우리가 살 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두 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자꾸 주변을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시면 어디에 쓸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벌 건가를 생각하는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쓸 건가를 한 수 더 앞선 생각을 하십시오. 결혼해서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내를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조건을 갖춰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서 조건을 채우십시오. 얼마나 준비해서 결혼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준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에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라 가진 것 가지고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할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정죄한 자들입니다. 땅에 가보니까 땅이 괜찮은데 아주 좋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했다는 거예요. 악평. 악평해가지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전쟁하면 다 죽이는 땅이다. 그래서 본 모든 백성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악평은 모르겠지만 자기를 향한 악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됩니다. 내가 뭐 팔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자라겠나. 팔자 타령을 왜 합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가 없어지는데요. 내 주제에 그렇지, 내 편에 그렇지, 내 생활에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 아시죠? 근데 벼룩이요 곤충 중에서 가장 잘 뛰는 게 벼룩입니다. 벼룩은 뛰면 최소 50배를 뜁니다. 그리고 좀 힘을 내면 70배까지 뛰는 게 벼룩입니다. 근데 왜 뛰어봤자 벼룩입니까?
벼룩은 뛰다가 안 되는 건 안 뜁니다. 벼룩을 병 안에 딱 넣어가지고 너무 뚜껑 닫은 벼룩을 막 버티면 뚜껑 입구까지 탁탁 받칩니다. 벼룩을 한 마리 잡아서 실험해보는 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벼룩 잡기 어렵습니다. 벼룩이 그렇게 잘 뜁니다. 근데 몇 번 뛰다가 받치고 동료로면 절대 안 됩니다. 코끼리도 그렇죠? 두툼 밧줄을 묶었다가 절대 못 가는 거 알면 얇은 밧줄 하나 묶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메뚜기 정신이 그런 정신입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보기만 보고 안 되겠다. 두 정탐꾼은 보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요수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아도 자신의 연약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자기는 메뚜기같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신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동행을 고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내 정으로 살다 하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일에 감사를 찾으면 큰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집안에서 이렇게 살고 이 꼴로 살아야 되고 그런 원무와 절망과 탄식에 끊어버리십시오. 왜 그런 걸 합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내 연약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저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의 경험을 보고 적들의 실력을 보면 나는 마치 메뚜기 같이 적들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크고 오늘의 현실보다 내일의 현실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과거의 실패를 보지 말고 미래의 꿈을 보고 도전하는 삶인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헐값에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팔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살기 위해서 돌아가신 존재이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죠.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요컵은 뭐 한 2,000원, 5,000원, 2,000원 하는 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사기치나요? 만 원은 없어요. 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염색되지 말고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거절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악인은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한 번 팍 넘어지면 아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의인은 내가 왜 엎드려져야 되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날 겁니다. 어디서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렵게 된 사람 뭡니까? 애들 키울 때 왜 애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애가 한 번 걷기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학원에서 그를 가르치면 포기할 겁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1년에 되도록 걷지도 못하는 저걸 어떻게 하면 안 되면 포기합니다. 부모는 포기했다습니다. 마땅으로 생각합니다. 실수를 한번 서도 막 좋아서 섰다고. 네. 부모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시작. 의인은 넘어지는 자가 일어나는 순간 7번 넘어져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두 정탐꾼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좋은 땅이다.
열매 맺는 땅이다. 과일이 정말 풍성하다. 성읍이 정말 튼튼하다. 야, 여기에 사는 백성들 정말 덩치 좋다. 용맹스럽다. 결과는 말입니다. 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겠구나.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2명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행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갈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원의 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로 생각하면 이도 없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를 보면서 그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과 고백이 우리의 삶을 자리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신념의 고백이면 안 됩니다. 자기 체면의 고백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말로 사람이 긍정적이 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장담하는 소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확신 있는 소리여야 됩니다. 거역해야 될 두려워하지 말 것 그런 것들이 많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우리가 성장하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장중에 붙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